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또는 영이요 생명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양식으로 산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거듭난 자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34절까지 보면은 그 거듭난 자들의 그 간증할 수 있는 그 새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이 말은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증표가 있다. 또는 간증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뭐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 그건 아주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 세계가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자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어떻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럼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 복은 받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외로 잘못하면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그 1절에서 그 5절 6절 내용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는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주의 말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강주리에 떡반죽에 그릇에 복을 내리고 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주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또 말씀 속에 출애굽기 32장 15, 16절을 그 이하에 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좀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기도 중에 십계명판을 들고 왔어요. 십계명판을 들고 와서 벌써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 첫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된
그 죄악으로 완전히 그 무리들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준행하면 복을 받겠다. 떡반죽에 복을 받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세계에서 제일 으뜸 가는 국가가 되겠다. 다 했는데 아니 첫 계명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언약의 복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보면 결국 뭐예요? 저주받은 백성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장막에 딱 들어와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게로 와라. 예,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모세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모세에게 온 자들,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칼들을 다 두 자리 주면서 형제고 부모고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잘 준행하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 율법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그만한 무서운 저주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근데 성경 가운데 오늘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번 낭독을 시켰어요. 쭉 낭독시켰더니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멘 그랬어요. 그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예.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낭독했더니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또 아멘은 잘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킬 수도 없고 준행할 수도 없다고 한 사실은 모세가 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준행해 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안에 죄인된 영적으로 죽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언약의 간증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모세 어르신이여, 우리는 준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율법을 듣고 아멘 그래 버렸잖아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죠. 큰 대화에다가 짐승의 피를 받아서 가져와서 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예, 이 피 한 방울 떨어지는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너희는 준행할 수가 없다. 이건 너희들을 이대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아멘 하고 났으니 모세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전부 다 뿌려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마음에 떨어지는 거. 예. 어떠면서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음부 속에서 내 혓바닥에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 물 한 방울이 속이 탄 마음이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이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속에 비로소 어떤 역사가 오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피 한 방울.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언약 속에서, 옛 믿음 속에서, 자기 믿음 속에서, 자기의 또는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간증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고,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신랑은 정말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간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그 3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지 않느냐? 그들이 내 언약을 거역했지 않느냐? 준행하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 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사랑한 너희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손을 데리고 끌고, 못나이도 술주정뱅이도 악한 자도 전부 다 애굽에서 다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때는 다 아주 행패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그 죄악 속에 있는 그 본질, 노예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속성을 전부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한 것을,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 말은 구름 안에서 그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들이 결국 어디에 멈췄어요? 광야에 멈췄어요. 이제 광야에서 진짜 믿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그 땅을 밟고 한 걸음 더 나가,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번향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만든 것,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자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레미야 이 말씀, 이제는 그때 그 언약, 그때 그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33절 보십시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저 객관적인 돌판에서 나를 향해서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간증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를 향하여 명령하고 내 양심에 송사시키던 그 율법이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간증이 생겨진 것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있으시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7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복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야 노마서가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 그냥 쉽게 들어옵니다. 이제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행위의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네 생각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네 마음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죠. 생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아멘. 이 새 언약 가지셨어요? 오, 주 예수여, 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생명의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 구태여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행위적이고 율법 아래 있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어떤 그런 거, 내가 그것을 말한다고 하면 난 이런 녹음 안 합니다. 오직 했으면 임바스 TV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이 뭡니까? 여기서 주관한 데가 어디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뭡니까? 완전히 사망해서 내 죽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땅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눈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육에 속한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로움이 내 머릿속에 있고 아버지 의로움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의로움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서 행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열매가 나왔던 거죠. 이제는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제는
왜? 아니 여호와를 알라고 해야지 왜 힘써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지 않다 이 말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34절에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춤이나 한번 춰보세요. 너의 모든 악행을 사하고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고 살잖아요. 참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그런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어떤 귀복적이나 그런 신앙으로 얘기 기울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안 줍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이 자체가 다 신령한 복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12, 13절에서 9장 12,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셨나니 새 언약이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 저들의 불의를, 저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간증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행복함이 있으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영의 말씀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바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완전 마음이 전환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행복으로 교회 다니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고, 그게 참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변화되고 악해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에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의 순전함, 이 순수한, 이 참마음, 이 온전한 믿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참 새 언약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진 것은 새해지고 없어진 것이다 하면서 아주 뚜렷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이례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막에, 거기에 바로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증거로 삼고 내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좀 같이 기뻐합시다. 이 복음 듣고 감격합시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상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냐 이 말은 하지 않느냐. 양심상 죽은 행실을, 양심은 아주 깨끗하고 나침판과 같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 행실을 볼 때, 내 말을 볼 때, 말에 낸 말들 하면 말 좀 들어보십시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로 나오잖아요. 선을 쌓은 자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자기 말을 할 거예요. 자기 의의 말을 할 거예요. 자기 이익되어진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그 공로가 참 고맙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할 길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피 위에 더 증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새 사람이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는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만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경험해오지 못하니까 그 나라와 그거를 이루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제 당신 의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그 의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를 얻어야지요. 그 의 아직 못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세요? 이게 전부 다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그냥 말씀 정리해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3절,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속죄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현장,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그 현장, 그 자리가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대신 올라갔잖아요. 저주가 끝났어요. 아멘.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끝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갈라디아 그 4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죠. 아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아시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있으리라. 아멘. 예, 새 언약의 일꾼. 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나누고 영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거기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거기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